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불행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당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이제 절기설교가 사실 목회자에게는 제일 어려워요. 저는 특히. 왜냐면 절기는 말씀이 한정적인데 매년 오잖아요, 절기가. 그래서 저희가 벌써 여기 8년째 성탄절을 어떤 설교를 항상 고민이고 같은 걸 하면 항상 저는 했던 건데 이렇게 하실까봐 목회자로서는 절기 설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요 누가복음 2장에 대한 부분 작년 성탄절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뭐였냐면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서 제가 오늘은 거기 있을 그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의 의미는 뭐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면 탄생하는 그 성탄절 때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거나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더 가까이 하심으로 인해서 마음과 삶의 평안과 안심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바라는 게 뭐였냐면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말씀으로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메시아가 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시대고요. 또 대제사장 왕은 그 속국으로 살고 있는 그 지방의 분봉왕은 헤롯 가문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 있었고 그 헤롯 가문은 이돔의 땅에 있었던 에돔 족속이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 건축에 대해서 좀 남다른 재능이 있었는데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고 또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어디에 보내냐면 도서관 짓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또 다리 놓는데 여러 가지 건축을 이 헤롯이 그쪽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공 건물들을 많이 세우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몸은 몸대로, 그러니까 이중으로 막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원성이 가장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이 호정령의 의미는 이 황제에게서 호정령은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를 잘 세워서 1인당 세금이 얼마씩 들어오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더 얼마를 더 누수가 되는 거 빠져나가는 그 세금들을 제대로 징수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호정령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호정령을 할 때라고 저는 본문은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의 호정령은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데서 그냥 호적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 상한 유대인들은 싫어요. 그래서 나는 호적을 하기는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안 하고 우리 고향에 가서 할 거예요 라고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있는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는 게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도 그 부모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돼요. 그때는 이 갈릴리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맨 위쪽에 갈릴리 지방이고 그 맨 아래쪽이 유대 지방이에요. 이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으로 가기까지는 약 140km 정도를 이동을 해야 되는 거리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7km 정도밖에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약 140km를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장정이 둘이서 어른 둘이서 여행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 마리아가 잉태해서 출산할 딸이 거의 도착할 때면 출산할 때가 다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갈릴리 지방에서 아유 힘들어요 여보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면 출산하는 돌아오는 길도 아니고 가는 길도 아니고 거의 출산할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출산을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목숨을 걸고 가는 여행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였고 정혼한 사이라는 건 결혼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잉태를 했고 출산할 때는 가까울 동안 이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마리아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2장 22절부터 보면 그 아기 예수가 나중에 태어나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를 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또 이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때가 되었음에 아이를 정결례를 행하러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아들이 태어나면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약 40일 만에 이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허락된 일이 있어요. 원래는 이 송아지를 예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이제 가난한 여인일 경우에는 이 새를 가지고 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예물을 대신하도록 정결 예식에 내리기는 예외 조항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드린 제물을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이게 결코 부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장 24절에 보시면 또 주의 율법을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비둘기 두 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둘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이 아기 예수를 위해서 정결례를 행하러 갔다는 건 굉장히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가난했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목수였으니까. 그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를 위해서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었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대인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을 위해서 40일 만에 정결을 행하러 갔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어려운 기간에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왜 하필 베들레헴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 베들레헴이 첫 번째로 다윗의 동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의 촌 동네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이 있으면 서울 주변에 달동네촌 뭐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기에 출신지인 거예요. 그렇게 이 요셉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약 40일 정도의 여행을 해서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설명을 하고요. 과거로부터 왔던 그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지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유다 지방의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때 오실 건데, 이 왜 베들레헴이냐? 유다 지방의 작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충주에도 이 구세군이 많고 또 충주 땅에서도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이 그 인물의 주인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구세군의 큰 교회, 다른 이 지역에 큰 교회가 많지만 남충주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7장 이사야서 7장 1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처녀가 임신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또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오늘날 베들레헴에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난 이 강보에 쌓이는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 왔다라고 하는 그 예언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이었다는, 임마누엘이었다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본인들이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멋모르고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행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실제로 힘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 저는 항상 푼수니까 여러분들에게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자기 자랑은 푼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세군 자산관리가 사실 쉬운 게 아니죠. 힘들어요. 추운 겨울에 나가서 종을 쓰면서 한다는 게 사실 보람은 있지만 현장에 있을 때는 의미가 있지만 몸은 힘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쉬워요? 괜찮으세요? 네. 의미가 굉장히 좋고 할 수 있어, 해야지 라고 하지만 막상 해보면 할 때는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제도 성탄 파티를 하는데요. 성탄 파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베큐를 해줘야지라고 했는데 아침부터 숨을 끼고 하루 종일 바베큐를 했어요. 집에 들어갈 온 옷에 그냥 바베큐는 숨냄새가 한마디로 진동거려가지고요. 저녁도 대충 먹어서 고기 몇 점 못 먹었어요. 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니까 즐겁게 하지만 실제로 할 때는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도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로서 아멘하고 못 모르고 아멘하고 할게요 라고 주여 계집종이오니 쓰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처녀가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목이 이상해.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 가장 큰 걸림돌 요셉이죠. 근데 이 요셉에게 얼마나 의심이 많고 이게 힘든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꿈에 현몽하셔서 내 안에 들여오기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역사를 하셨을까요? 그런 위인이 아니니까 역사하신 거 아닐까요? 어쨌든 귀익은 성경이 없는데 어쨌든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이 그 현실 속에 있었던 그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가장 큰 기대는 뭘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만사형통하지 않겠어요? 그냥 마음은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앞길을 평탄하게 대를 쫙 만들어서 순간순간 막 붓는 사람이 나타나고 순간순간 모든 게 막 다 잘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역시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뜻인 역시 복되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시작해서 그래 우리가 혼적하다 가면서 어쩌면 거기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을지 몰라. 가난한데요. 40일간 둘이서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40일간 여행을 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도 결코 작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가정에서는.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가기를 결정했어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무려 40일 가까이 가는데 그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없었겠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불평과 불만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안 힘들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도 힘들었을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니 그러면 아주 좋은 집으로 아주 좋은 사람 만나서 형통하게 아주 그들을 환영해주는 그런 사람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묵겠다는데 여관방도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이라는 것, 처녀가 잉태해서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 뭐예요? 준비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얻은 게 가축 키우는 마음간이에요. 마음간. 그러니 그게 무슨 마음이 좋았을 리 있겠어요? 요셉도 마리아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이.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좋은 호텔에서 묵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였습니까? 대신에 하나님은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 가지의 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마국간에서 아이를 어렵게 낳아서 강보에 말 구유에다 싸서 말 구유에 아기 예수를 올려놨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기요, 우리가요 저기 들에서 열심히 양을 치고 열심히 가축을 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요 수많은 천군천사가 우리에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베들레헴에서 강보에 쌓이는 아기를 보는 이게 징표가 있는데 너희가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하늘에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대요 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어요. 이 목자들이 와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곳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들에서요? 천문천사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천문천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당시의 목동들은 신뢰가 제로예요. 죄송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이 목동들은요 별로 인정받지 않는 직업에 별로 좋은 말 안 듣는 사람들의 그런 부류들이 와가지고 이거 정말 우리가 들에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라고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세요?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런데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이 목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천군천사가 이야기하고 찬양했던 그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놀라운 일 중에 하나였어요. 오, 그랬어? 야, 놀랍다, 신기하다. 그들 안에는 평화가 없어요. 오, 신기한데? 재밌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야, 그럴지도? 그럴 수도?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이 목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와서 말씀하도록 해주셨구나 라는 걸 마리아만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66권이나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오, 신기한데? 야, 괜찮다. 이거 받으면, 이 복 받으면 잘 살겠네. 야, 세상을 살면서 이런 복 받으면 좋지. 이렇게 놀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많을수록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요. 이 성경은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순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평화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자, 마지막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예,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요? 영광이라는 말은요, 제가 이 단어는 영광은 독사입니다. 독사. 살모사가 아니고 독사. 그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인데요. 독사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아는 영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독사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인가를 보면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이 독사가 만들어졌어요. 이 도케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도케오의 뜻은 나는 뭐뭐라고 간주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제가 저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살면 나는 손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독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우리의 삶의 모습과 형편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는 가난한데 무슨 헌금을 드려? 나는 아픈데 무슨 봉사를 해? 나는 머리가 나쁘고 나는 달란트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을 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시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했던 이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광은 임마누엘로 나타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신기합니다. 그렇군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는 건 몇 명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중에서는 몇 명이 계실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단하는 그 사람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어떤 때? 거기 있을 그때. 거기 있을 그때는 거기 있을 그때의 우리 모습은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절은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어떤 때냐, 요셉과 마리아가 도저히 들을 수 없고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할 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정결례를 끝내고 나면 이제 멀리서 동방박사 3명이 찾아옵니다.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줍니다. 예배를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때 선물이죠. 그런데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헤롯이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2살, 동방박사가 간 때로부터 계산해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를 죽였어요. 그러면 40일 이후에 헤롯이 생각할 때 지금은 앞뒤로 해도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앞뒤로 영시해서 2살까지 24개월 미만은 다 죽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그 중간은 딱 1년 정도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헤롯이 죽이려고 할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너희가 돌아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할 때 이집트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근데 모든 걸 거의 재산이 없는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 외국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3개월을 여행을 하면서 가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2년 뒤에 돌아오거든요. 그 경비는 다 어디서 날까요? 하나님의 동방박사를 보내셔서 황금과 유향을 모략을 주시고 그 여행 경비를 통해서 예수를 지키고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 돌아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탄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에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러나 성탄의 기쁨이 임하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는 중요한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거기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가 형편과 상황과 모든 것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맞습니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거기에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또는 낙심되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뒤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되기를 원하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화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